어제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굳이 감추거나 꾸미지 않아도 되는 삶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이게 참 피곤한 일이잖아요. 누가 나를 어떻게 볼까를 늘 의식하면서 꾸미고 또 내가 아닌 나로 사는 거잖아요. 내 모습 이대로 살지 못하는 게 얼마나 피곤한 일이에요. 근데 평생 거기서 그 굴레에서 못 벗어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어제 말씀에서 내 겉과 속을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살면 되는 거죠. 뻔히 다 아시니까 그 하나님 앞에서 살면 되는 거죠. 굳이 감출 필요 없고 있는 모습 그대로 살아도 되는 거죠. 또 어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어떤 경우에도 두려움과 불안에만 매달리지 않아도 되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어요. 우리가 두려움과 불안에 매달리잖아요. 우리가 어제 내린 결론이 뭐예요? 만왕의 왕이 내 아버지이시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가장 엄밀하고 세밀한 통치자가 내 아버지시다. 근데 그 아버지도 무서운 아버지가 아니라 목숨 걸고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시다 라는 사실을 붙들면 되는 거죠. 그럴 때 두려움과 불안에 시달리지 않게 되죠. 어떤 경우에도 길을 알려주시고 보이실 것을 믿는 게 중요해요. 아시는 하나님께서 왜 안 보이시겠어요? 아시는 하나님께서 왜 안 말씀하시겠어요? 아시는 하나님께서 왜 길을 안 보여주시겠어요? 어쩌면 길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 상황이 길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너무나 중요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만왕의 왕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날 위해 목숨 거신 예수님, 모든 상황에서 말씀하시고 보여주실 성령님을 내가 어떻게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고 제대로 따르느냐가 모든 걸 결정하죠. 있는 모습 그대로 살 수 있게 해주시고 두려움과 불안에 매달려 살지 않게 해주시는 능력이에요. 부디 우리 모두가 정말 늘 불안, 두려움, 걱정, 염려, 물론 그게 스쳐 지나가는 것들이지만 그러나 늘 거기에 눌려서 살고 또 내 모습 그대로 못 살고 자꾸 뭔가 이렇게 꾸며야만 될 것 같은 느낌 속에 살지 않고 진짜 참 기쁨의 자유인으로 살아가는 그 은혜를 누리시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하나님과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과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 자기도 모르게 멀어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멀어져요. 근데 내가 모르니까 어떻게 알아요? 나도 모르게 멀어진다고 하는 증상이 있어요. 증상을 느끼면 내가 지금 멀어지고 있구나라고 알게 되는 거죠. 그 증상이 뭐냐면 어느 순간부터 하루를 살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루를 살 힘이 필요하거든요. 하루를 살 힘. 여러분, 오늘을 사는 힘, 하루를 사는 힘이라는 게 뭐예요? 내일에 대한 염려와 불안에 시달리지 않으면서 오늘을 사는 거예요. 근데 그 힘이 자꾸 딸려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주님과 동행하면 그걸로 충분하다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을 사는 게 하루를 사는 힘인데, 근데 어느 순간부터 불안해지기 시작해요. 내일을 위해서 뭔가를 더 확보해야만 될 것 같아요. 일용할 양식으로는 좀 불안해. 최소한 3년치는 쌓아두어야 이 안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쌓이는 것과 쌓이지 않으면 불안해서 쌓아두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죠. 완전히 다른 문제예요. 우리 공부도 마찬가지죠. 필요에 의해서 어쩌다 보니까 공부하게 된 거는 이해하지만 그 정도면 배울 만큼 배웠는데도 자꾸 뭔가를 더 배우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막 불안해하는 거, 이거는 문제죠. 뭔가를 좀 더 확보해 놔야만 안심할 것 같은 그런 거죠. 다시 말하면 나는 지금 고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어디 가서 나를 책임질 생각이 없다. 우리 아버지는 너무 무능해서 내가 이렇게 챙겨놓지 않으면 나 못 산다. 다시 이 고아 정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를 살 힘은 어디 있어요? 오늘도 내일도,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나를 영원토록 책임질 그분이 나에게 너무나 든든하고 배부를 때 하루만 살아도 되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충분히 참된 기쁨으로 살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뭔가를 더 챙겨놓지 않으면 불안해. 더 이렇게 확보해 놓지 않으면 뭐가 이렇게 그런 거예요. 그건 내가 고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책임질 수 없다라고 어느 순간부터 믿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필요에 따르는 행동과 불안에 따르는 행동을 지혜롭게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필요에 의한 행동을 하고 있는 건지 불안해서 행동하는 건지를 잘 구분하는 은혜를 달라고 늘 기도하는 게 필요해요. 근데 그 은혜도 사실은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서야만 이제 얻게 되는 건데, 자,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건 진짜 전부죠. 이게 내 안에서 예수님으로 배불러야 돼요. 내 안에서 예수님으로 배불러야 돼요. 근데 이 말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우스운 말이에요. 왜냐하면 진짜 너무 아름답고 너무 성격 좋고 너무 고귀하고 고결하고 굉장히 괜찮은 분을 보고 이분을 더 사랑하고 싶은데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사랑하게 되는 거야. 우리 예수님으로 배불러야 됩니다라는 말 자체가 우스운 게, 예수님은 그냥 우리를 배부르게 하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가 애쓸 필요도 없이 그냥 우리를 꽉 채우시는 분이고 그야말로 배부르게 하시는 분이세요. 너무나 배부르게 하시는 분이시죠. 예수님으로 충분하다고 목숨 걸고 말해도 될 만큼 우리를 배부르게 하시는 분이세요, 예수님께서.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전히 예수님을 안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지만 여전히 배가 고파, 뭔가 채워지지 않으면 더 이상 안 될 것 같이 뭔가 계속 배가 고픈 이유는 뭐냐면, 아직 내가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 예수님을 잘 몰라서 아직 사랑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이죠. 사랑에 덜 이르렀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사랑할 수밖에 없는 예수님이고 배부를 수밖에 없는 예수님인데,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여전히 배고픔을 느끼고 여전히 그 사랑에 이르지 못했다면 아직 그만큼 더 알아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사람을 보면요, 사랑하는 사람의 물건만 봐도 설레지 않아요? 저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지하 주차장 이렇게 나오는데, 차를 가는데, 제가 차 있는 데로 가는데 제 아내 차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제가 아내 차 엉덩이 부분을 이렇게 쓰다듬고 한번 왔는데,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의 물건만 봐도 이렇게 설레인단 말이죠. 설레요. 여러분,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냥 배불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가 더 있어야만 안심할 수 있을 것 같이 안다라는 마음이 점점 흐릿해지고 하루를 사는 것으로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이렇게 말할 자격이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하루를 사는 것으로 충분히 기뻐하는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제가 진짜 안달했던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제가요, 밥 먹으면서도 칼 쉬었거든요. 이렇게 이거 하고 이거 안 하면 안 되고, 이거 내일은 이거 해야 되고 모레는 이거 해야 돼. 그렇지, 이게 이렇게 돼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사람 만나고 그래서 이거 이렇게 돼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이거를 밥 먹으면서 계속 세느라고 제가 살이 안 찌는 이유가 있었는데, 제가 그래도 그 이후로 10kg나 쪘어요. 제가 10kg가 찐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아무 생각이 없어요. 내일 스케줄도 몰라. 오늘 하루 해야 될 일만 그냥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기쁜 거예요. 네, 너무 기뻐요. 이게 어떻게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냥 뭐가 더 있어야만, 뭐가 충분히 확보되어야만 안심할 것 같은 마음이 흐릿해지고 그냥 하루를 사는 것으로 기뻐할 수 있어요. 반대로 예수님으로 배부르지 않으면 하루를 살 힘이 없어요. 물질이건 명예심이건 자랑거리건 사람들의 박수건 자꾸 쌓여야만 돼. 쌓이지 않으면 안심할 수 없을 것처럼 생각하는 거죠. 안심할 수 없어요. 그렇게 안 쌓이면, 쌓여야만 안심이 되죠.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지 않고요,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을 사용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더 쌓아두려고, 더 칭찬받으려고, 더 인정받으려고 어떻게 하면 더 내가 만족할 만한 조건을 쌓을 건가를 위해서 예수님을 나도 모르게 사용하는 자가 돼요. 네. 그러면 여러분, 부부지간에 서로 끝장나는 순간은 언제죠? 서로를 사용할 때예요. 그건 부부가 끝이에요. 서로를 사용하는 관계로 가는 건 끝이에요. 사랑하면 그 사랑이 모든 걸 하게 하는 거예요. 사랑이 모든 걸 다 내어줘도 하나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사용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조금 손해보는 것도 못 견디는 거예요. 서로 사용하는 관계니까. 그 얘기를 오늘 본문에서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얘기예요. 딱 그 얘기. 13절 보세요. 13절.
시작.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있으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자, 이 집에 지금 사랑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유산 상속을 받았는데 재산 분배 문제가 터진 거예요. 형제 간에 집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부모가 돌아가셨고 유산이 남았는데 유산을 정당하게 분배하려면 형이 3분의 2, 동생이 3분의 1, 이게 그 당시 법이었어요. 형이 2배인데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근데 동생이 지금 억울해 죽겠는 거예요. 형 이거 다 가져도 돼. 형 다 가져. 그리고 형이 그냥 나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만큼 나 줘. 너무 이상적이죠. 이래도 될 수도 있을 텐데 일단 어쨌거나 동생이 너무 억울해. 형이 동생에게 쥐꼬리만큼 줬든지 아예 혼자 꿀꺽 삼켰든지 뭐 그랬는 거 봐요. 동생에 따르면 형이 지금 뭐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 형은 불의합니다. 나쁜 놈입니다. 의로우신 예수님, 우리 형의 불의함을 고쳐주세요. 우리 가정의 정의를 실현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는 중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자, 예수님에게 자기 형에게 압력 행사해달라고 요청하는 걸 보면 형도 예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죠. 형이 예수님 우습게 생각하는데 예수님한테 가서 형한테 압력 넣어달라는 거 얼마나 웃긴 얘기예요. 여러분이 저에게 와서 저 집사님한테 한마디 해주세요. 그 말은 그 집사님이 저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형에게 가서 좀 압력 좀 넣어주세요. 그 말은 그 형도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이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렇다면 우리 식으로 말하면 뭐예요? 같은 교회 다니는 형제지간에 생긴 재산 분쟁을 교회로 가져와서 해결해 달라고 하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 자체, 자 그러면 여러분 문제 자체만 보면 굉장히 간단해요. 권위자가 딱 나서가지고 정당하게 나눠라. 뭐 앞뒤 가리지 마, 정당하게 나눠라. 그러면 문제 해결되는 건데 사실은 진짜 문제는 그게 아닌 거예요. 진짜 문제는 재산 분배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를 예수님께 가져온 게 문제예요. 다시 말하면 이 가정 안에 움직이는 힘이 사랑이 아니에요. 예수님으로 배부르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으로 충분치 않아요. 그리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사용해서 내가 챙길 것을 정당하게 챙기겠다고 하는 중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굉장히 냉정하세요. 어떤 때 예수님은 아주 냉정하시죠. 내가 뭐 니네 재판장이야? 니네 집 재판장이야? 우리가 보통 예수님은 그런 의미에서 21세기의 목회자는 되실 수가 없어요. 21세기 목회자라면 아이고 집사님 어떻게 그 진짜 형 나쁜 인간이네요. 어떻게 하지? 이렇게 해야지 이제 좋은 목회자가 될 텐데 예수님은 내가 당신네 집 지금 재산 분쟁 문제 해결해 주게 생겼습니까? 내가 그걸 위해서 여기 있는 줄 아세요?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예수님께서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나는 너에게 주님이 아니라 너희의 집 재산 분쟁 해결자라는 말이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물론 재산 분배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동생이 굶어 죽게 생겼다면 예수님께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개입하실 가능성도 있어요. 그렇지만 사르밧 과부의 케이스를 보면 사르밧 과부 마지막 남은 음식 남은 거 가지고 하나님께서 사르밧 과부에게 선지자에게 주라고 한 것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어쩌면 이 사람에게 야 굶더라도 유산보다 하나님을 더 믿어. 지금 너의 마음을 보니 너의 믿음은 물질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셈이에요. 너가 나를 너희 집 재산 분쟁 해결자로 만나고자 한다면 너는 나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선물을 잃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내 문제 해결자로만 만난다면 예수님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선물을 스스로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너가 나를 너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고자 한다면 너는 나로 인해서 배부른 게 뭔지를 영영 알 수 없게 될 것이다. 예수님으로 충분히 배부르다는 이 비밀이 뭔지를 영원토록 모를 것이다. 너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를 사용하지 말고 나를 사랑하라.
진실로 나로 인해 배부른 자가 되라. 그래야 다시는 이런 일로 배고파 죽을 것처럼 안달하지 않을 것이다. 너가 형에게 정당하게 요구할 수도 있고 재판을 청구할 수도 있고 심지어 재산을 포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성공하느냐 여부가 너의 목숨을 좌우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너가 나로 인하여 배부르다면 너는 진실로 자유를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오히려 이 문제를 제기한 동생의 문제를 제기하세요. 이렇게 15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지금 굉장히 죄송해요 이런 말 써서 굉장히 쪽팔리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지금 우리 가정에 정의가 사라졌고 우리 가정의 분배 정의 문제가 지금 심각한데 이 정의를 좀 우리 가정에 이루어 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딱 보고 탐심을 조심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너의 탐심이 문제야. 형 그냥 내버려둬. 너의 탐심이 문제야. 다시 말해 예수님은 이 사람을 진짜 사랑하시는 거죠. 너의 가슴에 비로소 마저 그 아버지의 그 남은 유산이 채워져야만 비로소 만족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내가 너에게 진짜 위대한 축복을 가르치겠는데 내가 너 안에 들어가 나로 인하여 너가 배부르다면 너는 모든 것을 얻은 자가 되는 거야. 이 사람에게 그거 가르쳐주고 싶으신 거예요. 진짜 배부른 길.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실 때 이 사람의 문제의 핵심은 정의 실현에 대한 갈망이 아니었고, 우리는 말을 굉장히 막 그렇게 하잖아요. 막 굉장히 내가 의로운 일을 하는 것처럼 막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실 때 끝끝내 너의 것을 끝까지 다 챙기려고 하는 탐심이 너의 문제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면 이 동생은 한 푼도 못 받은 게 아니라 내가 500만 원을 받아야 되는데 498만 원을 받았어. 그 2만 원 못 받은 것 때문에 지금 화가 난 거라고 보시는 것 같아요. 너의 탐심을 조심해라.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결론 지으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 셈이에요. 보시면 이런 거죠. 잘 들으세요. 너는 지금도 먹고 살 만큼 충분히 가졌어.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고 확신하는 염려와 두려움, 조금이라도 더 가져야만 만족할 것 같은 탐심을 너가 붙들고 있구나. 과연 너의 생명과 너의 자유와 너의 참된 기쁨은 쌓이는 재산에 달려있다는 것이냐? 너는 나를 알고 따르고자 하고 있다. 너는 나를 알고 따르고자 하면서 너의 삶에 뭔가 중대한 사건이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있는데 분명히 말하자면 그 중대한 사건이란 이런 게 아니야. 중대한 사건이란 나를 사용해서 너의 필요를 채우고 너의 만족을 구하는 게 아니야. 내가 너에게 너의 삶을 통하여 일으키려고 하는 중대한 사건은 너가 나를 알고 나와 연합하여 진실로 배부른 게 뭔지를 깨달아서 너의 생명과 참된 기쁨과 자유가 재물의 넉넉함 여부에 달려있지 않고 있고 없음에 휘둘리지 않는 존재, 오늘로 충분한 영원한 생명을 오늘 살아낼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게 너의 삶에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사건이란다. 이렇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에게 쏙 와닿으면 참 좋겠어요. 이게 쏙 와닿으면 그게 이제 된 거예요. 쏙 와닿지 않고 알긴 알겠는데 이게 뭔지 알긴 알겠는데 이게 먹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도 먹고 살 거 다 주님께서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참 이게 우리의 이게 우리죠, 우리. 그래서 예수님이 이걸로 충분치 않다고 느끼셔서 이 사람에게 보충 설명을 또 하세요. 우리를 위한 보충 설명인데 사실 우리 얘기 하시는 거예요. 우리 얘기. 16절에서 19절 읽겠습니다. 16절에서 19절 시작.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자, 여러분 보세요. 이 사람 원래 부자예요. 더 부자가 됐어. 왜? 갑자기 뭐 풍년이 들어가지고 재산이 확 불어났어요.
이 재산이 확 불어난 상황을 놓고 두 가지 해석이 일어나요. 첫째는 이 상황에 대한 해석이고 두 번째 자기 인생에 대한 해석인데, 첫째는 뭐냐면, 자, 갑자기 쌓아둘 곳이 없을 만큼 많아졌어. 그때 뭐예요? 쌓아둘 곳이 없구나. 이건 현상에 대해서 그냥 관찰하는 거. 두 번째, 그럼 해석해요. 이거는 어떻게 하라는 거지? 현재 곳간이 너무나 조그마니까 더 큰 곳간을 지으라는 사인이구나 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곳간을 짓고 더 큰 곳간을 져가지고 넉넉히 쌓아놔요. 그러면 그것에 따라, 현상에 대한 해석에 따라서 내 인생에 대한 해석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내 인생에 대해서, 내 인생은 이제 부족함이 없구나. 이제 편안히 먹고 쉬고 마시고 즐거워해도 되겠구나.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보세요. 이 사람에게 무슨 잘못이 있어요? 아무 잘못 없어요. 도둑질한 것도 아니고 사기친 것도 아니에요. 농사를 열심히 지은 건데 풍년이 든 것뿐이에요.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뭐냐면 예상치 못한 풍년이 들었을 때, 자, 엄청나게 쌓아뒀어요. 그때 해석이, 와, 쌓아둘 것이 없으니까 현재 창고를 부수고 더 크게 지으라는 거로구나 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와, 흩어서 나누라고 하는 거구나 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 거죠. 그 해석이 그 인생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렇게 일단 쌓아놓고 나서 이제 편안히 먹고 마시고 쉬고 즐기자 내 영혼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말은 뭐예요? 그래서 자기 인생에 대한 해석과 신앙이 만들어지는 거죠. 나는 물질이 차고 넘치게 더 많이 채워져야만 비로소 안심할 수 있는 수준의 인간이야. 내 영혼의 안식과 평안과 참된 기쁨은 재물의 넉넉함에 달려 있어. 재물이 나를 지키는 나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겠어요? 천만의 말씀. 예수님 당시에 부자는 하나님을 다 믿는 사람들이에요. 부자들은요, 자기가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 당시 부자들. 하나님을 알아요. 근데 실제 삶은, 하나님의 이름을 열심히 부르고 있지만 실제 삶은 재물이 내 하나님이 되고 있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고발하고 계시는데, 이 고발을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고발하시는 거죠. 자, 이 부자에게 무슨 도덕적 문제, 사회적 문제가 있지 않아요. 불법을 행한 적도 없어요. 다만 더 안전하고 싶었을 뿐이에요. 지금도 많이 가졌지만 더 많이 쌓아 놓아야만 비로소 안심하고 평안을 누릴 수 있을 것 같이 생각했던 것 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부자는 우리죠. 우리가 다 그렇게 살잖아요. 우리 다 그렇게 원해요. 정말 원하죠. 더 쌓아두면 더 많이 쌓아둘수록 더 안전이 강해진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더 많이 쌓아둘수록 우리는 더 안정감을 많이 느끼죠. 맞죠? 나만 그래요. 저만 그래요. 진짜 저만. 여러분 다 안 그렇고 저는 그래요. 자, 더 많이 쌓이면 쌓일수록 안정감을 더 많이 느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것을 여기에다 갖다 계속 쏟아붓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안전은 오직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안전의 힘을 이 재물에게 계속 의지하는 거예요. 왜? 더 많이 쌓일수록 더 안전하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재물이 점점 더 확고한 나의 하나님이 되어간다는 거죠. 제가 신앙 고백했잖아요. 우리 빚 문제 할 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겠다고 할 때 그 평안의 정도와 새마을 금고에서 우리가 해결해 주겠다고 얘기했을 때 그 평안의 정도가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퀄리티가 달라. 기도하면 주님께서 내가 해결해 줄게 그럴 때 또 평안이 있었지만 그 평안은 짧더라고. 수명이 짧아. 일주일 지나면 다시 불안해지는 평안이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고 할 때, 근데 새마을 금고에서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하니까 이 평안이 수명이 없어. 이 평안은 계속 가. 퀄리티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알았어요. 그래서 그때 새마을 금고랑 안 한 거예요. 그때 그 당시에. 그래서 제껴서 한 해를 지나서 이제 하게 된 건데, 사실은 굉장히 미묘하더라고요. 아주 미묘해요. 미묘해. 여러분, 이 부자에게 무슨 도덕적인 사회적인 문제가 있지 않아요. 불법을 행한 적이 없어요. 다만 더 안전하고 싶었을 뿐이에요. 지금도 많이 가졌지만 더 많이 쌓아 놓아야만 비로소 안심할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이 사람은, 자 보세요, 하나님을 모독했고 자기 영혼을 모독했고 이웃을 멸시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아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안전, 영혼의 안식과 평안과 참된 재물을 재물에게 구걸해요. 여러분, 내 모든 사랑의 안정감은 제 아내로부터 와야 됩니다.
내 사랑의 안전감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내가 와야 된다고 계속 다른 사람이 더 많이 있어야만 안정감을 누린다면 아내와의 관계는 이미 깨진 거예요. 근데 아내가 하나님이죠. 아내가 남편이죠. 내 남편이죠. 남편, 하나님, 내 남편이시잖아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안전,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영혼의 안식,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참된 기쁨을 재물에게 구걸함으로 재물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런 수준으로, 그런 목적과 가치를 따라 살라고 이제 넉넉히 있어야만 비로소 만족한 정도 수준의 영혼으로 우리를 지으신 게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영혼은 그런 싸구려가 아니죠. 여러분, 없어도 고결할 수 있어요. 가난해도 내 중심이 선명할 수 있는 거예요. 있으면 당당해지고 없으면 깨갱하고, 우리를 그런 초라한 존재로 지으시지 않았어요. 내 영혼에 대한 모독이에요. 재물이 넉넉해야만 비로소 내 영혼이 안심하고 쉴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은, 물론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지만 그때 계속 이걸 상대화시켜야죠. 나 너 때문에 지금 안정감 누리는 거 아니다. 나 너 때문에 아니다. 나 하나님 때문이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얘를 자꾸 가끔씩 버려줘야 돼요. 야, 좀 가. 그래서 이렇게 좀 떼가지고 좀 나눠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얘 가끔 버려줘야만 내가 사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쌓아두고 더 쌓아두고 나서야 비로소 안심하고 평안을 누리게 되는 그 정도의 삶을 위한 목적으로 창조된 자가 아니에요. 더 나아가서 이 부자는 혼자 움켜줌으로써 그의 나눔을 고통 중에 기다리고 있는 가난한 이웃들을 멸시한 거죠. 여러분, 그렇죠. 저는 아주 알량하지만 우리 교회가 개척하고 1년 정도 됐을 때 1년 만에 사람들이 확 왔잖아요. 애들까지 한 750명 정도가 확 1년 만에 몰렸어요. 그때 운영위원들이 모여서 결정한 게 분립개척이었어요. 근데 그게 우리는 계속 키워가지 말고 흩어 나눠야 된다. 근데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러지 않으실 거면 이 교회를 여기 세우실 이유가 없다는 것을 그때 함께 자각하게 된 거죠. 함께 그때 운영위원 여러분들이. 그게 우리를 살게 하는 힘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은요, 결국은 뭐냐면 이 부자는 매우 평범하고 합법적인 방식으로 모든 것을 망치고 있는 중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자기 영혼에 대하여, 이웃들에 대하여. 그에게는 하루를 살 힘이 없었던 거죠. 하나님으로 배부르지 않았던 거죠. 하나님이 그의 전부가 안 됐던 거죠. 지금 여러분 머릿속으로 지금 은행에 있는 그 잔고를 얼만큼 깨야 되나, 그건 팔아야 되나, 그거 고민하지 마세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 정말 어디 있느냐를 계속 물으시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각 사람에 맞게 말씀해 주세요. 정말로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각 사람에 정확하게 맞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믿으셔야, 천판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없어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의 결론은 이거예요. 20절 21절 읽고 마칠게요.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오늘 하루를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 하루를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오늘 하루, 그리고 오늘 중에서도 오늘 밤이 우리 인생의 전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는 자로 오늘을 살아야 돼요. 우리에게는 오늘만 우리 인생이에요. 만일에 이 부자가 자기를 지탱해 주는 힘이 넉넉한 재산이 아니라 자기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나를 지탱해 주시는 데 유일한 안전장치라는 사실을 확고하게 믿었기 때문에 창고를 더 크게 짓는 대신에 이웃에게 흩어서 나누었다면, 왜 흩어 나누어도 자기는 얼마든지 먹고 사니까, 그랬다면 그는 오늘 밤이 그의 인생의 전부가 되는 순간, 오늘 죽는다고 할지라도 괜찮아요. 그는 이제 그토록 사랑하고 의지했던 하나님과 영원히 더 가까이 지내게 되는 거예요. 여행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 설레는 여행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 순간, 저는 그 순간에 가끔 상상이 돼요. 내가 이제 가는구나, 주님. 그때 막 설레면서, 주님,
제가 이제 갑니다. 뭐 이런 마음이 들 것 같은 느낌도 살짝 들 때가 있어요. 아주 가끔은. 근데 그러는 거죠. 동시에 그가 사랑을 나눠줬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사랑을 받은 많은 그의 사랑의 빚을 진 그 누군가에게 또 그 사랑을 나누게 될 수많은 이웃들을 남겼어요. 여러분, 지난주일 정주채 목사님이 쉰들러 리스트 보여주셨는데 그때 반지 하나 이렇게 주잖아요. 반지. 그 반지 어떤 반지인지 아시죠? 거기 있는 유대인 직원들이 자기 금리빨 다 빼가지고 녹여서 만든 반지예요. 사랑에 대답한 거죠. 여러분, 그 사랑을 흩어 나누니 수많은 사랑에 빚진 자들, 사랑의 공동체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만일에 이 부자가 하나님으로 배불러가지고 흩어 나눌 수 있었다면 무엇보다 그를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선한 뜻과 가치를 실현한 자가 되는 거죠. 자기 영혼에 부끄럽지 않죠. 죽어서도 영원한 세상에서 영원한 생명의 기쁨과 사랑을 누리기 위해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기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 부자는 오직 자기 자신을 위해서 움켜쥐다가 오늘 밤 죽어요. 그 결과 뭐예요? 자기 영혼을 쓰레기로 만들고 남은 가족들에게는 재산 분쟁만 남겼어요. 무엇보다 그의 행동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의 행동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 믿는 그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리가 없죠. 재물을 믿었으니까. 하나님 믿지 않았어요. 결국 그는 가지고 쌓고 더 가지고 더 쌓으려다가 모든 걸 잃었죠. 우리가 갈 길은 너무나 확실하고 너무나 안전해요. 우리가 갈 길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걸 새롭게 하셨고 오늘도 새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보장하시고 오늘 그 영원한 생명 속에 오늘을 살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힘으로 오늘 참된 기쁨 속에 사는 거예요. 그걸 믿으셔요. 하나님은 반드시 아십니다. 채우십니다. 그분이 이끄십니다. 그 사실을 믿고 오늘을 참된 기쁨 속에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주제 찬송 굳게 닫힌 돌문을 열고 찬양하시겠습니다.